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우리 기도에는 하나님의 길을 막기도 하고 또 하는 막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예를 보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식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성경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는 이 요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 하였고 결국 그는 공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 이 선원들이요, 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이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이 요나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뱃속에서 꺼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이 요나는 이 기도의 힘으로 다시 육지를 밟게 되었고요, 이 폭풍과 바다와 깊은 공경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악이 가득한 이 큰 성 이 니느웨를 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요나는요, 이 니느웨 땅에 도착하였고 그곳을 향하여서 외치기를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주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제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죠.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언제나 들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멸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요나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거기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 가운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때 바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통해서 그들이 그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거기에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섬김으로 하나님을 이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요, 이 범죄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이 아론에게도 심히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 말씀에 단념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그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이것을 봤을 때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지만 그 뜻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일을 행하려 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나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능력으로 변경되거나 바뀐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어요. 물론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막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정말 엄청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다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듣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귀는 자녀들의 외침에 항상 열려 있으며 하나님은 자녀들이 구하는 바를 행하실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모두가 강한 믿음과 강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이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의 가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대요. 또 의를 행하기도 했대요. 약속을 받기도 했대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대요. 이게 기도의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칼날을 피했으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대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한한 창고를 열었고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누리는 특권의 세계로 인도했고 또 하늘의 능력과 부로 인간을 도우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분명히 기도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기도 한데요, 문제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았지만 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게으르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고 많은 대적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수없이 안겨주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교하면서 기도로부터 멀어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도하는 이 자리나 이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굉장히 우리가 쉽게 타협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또 기도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혹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극명한 예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구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흉내만 내는 기도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기도는요,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제도이고 특권이 됩니다. 모세, 에스라, 다니엘, 엘리야, 한나, 사무엘은 이 기도를 영광스럽게 활용했지만 이들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기도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이 땅에서 유린당하고 힘을 잃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한 가지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설교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 설교를 진행했냐면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그는 분명히 우리와 다른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는 뭔가 대단한 기도의 사람 같고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같고 우리와는 다른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인간적인 다른 어떤 면모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이 증거하고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근거를 달아주는 것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엘리야는 분명히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까요? 그가 정말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난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성정이 같다. 그들과 내가 같다.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 다른 거는 뭐냐면 엘리야와 우리에게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열정과 끈질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치성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뭔가 이 노력을 하고 뭔가 내가 어떤 뭐 대단한 제사를 드렸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와 예배와 기도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끈질김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진심이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고 안 되네? 이거는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은 뭐예요?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진심이겠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은 내가 한번 내가 뭐 당신 나는 당신 좋아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지 뭐.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수백 번씩 노력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연인이나 결혼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진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식적인 기도에 빠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뭐 안 되더라고요. 한 10번쯤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뭐 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 주님이 원치 않는 아주 형식적인 제사의 특징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길게 이렇게 시간들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현장으로 나와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감당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우리 언제부터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 왜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계획과 섭리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답답한 시간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기간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도중에 놓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감수해야 될 거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가 굉장히 단순해졌죠. 쉽게 드리고 말고.
제가 사실 지난주 이제 그 주일 저녁에 이제 저녁에 뒤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예배 중간에 한번 유튜브를 참석해 봤습니다. 카카오에도 이제 방송이 나가니까 그 두 개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보니까 설교 때 보니까 그때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요. 한 참여자가 한 35명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참여자가 35명 정도. 동시 참여자가.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보면 한 뭐 10명 내외 다 합해서 한 50명 좀 안 돼요. 다 합하면. 다 합쳐 보니까 한 50명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원래는 몇 명이 들었냐면 80명, 90명으로 드렸습니다. 50명은 어디 간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손해죠. 아니 우리가 한 명씩 다 떨어져 나가는데, 아니 주일 저녁 예배 원래 90명씩 드렸는데 제가 물론 나중에 보면 조회수가 올라가긴 해요. 올라가긴 하지만 그러나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추측을 했을 때는 그 올라가는 숫자가 뭐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금요기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원래 이 시간에 늘 생명같이 여기면서 늘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다음에 보지 뭐. 아이고 뭐 어째 맨날 오는 그런 뭐 문자인데 뭐 그러면서 조금씩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민을 곰곰이 해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가? 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고 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가? 이거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유가.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냐면 사실 우리의 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우리의 기도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나님 이거 말하고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요, 말면 말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끈질긴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끈질기기 때문에 내가 막 정말 뭐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치성을 드려서 그것에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시간대를 요구하는 거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이 있는 거고 열심히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때 주일 저녁에 보면서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정말 제가 찾아보니까 접속자가 한 30명, 40명 채 안 돼요. 30명, 35명 왔다 갔다 그래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20명에서 30명 늘어났다가 40명 늘어났다가 다시 중간에 나가요. 그리고 없어져요. 이게 보면 이게 아주 뭐 목회자의 입장이나 아니면 뭐 제 입장에서 속상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죠. 왜 내가 드리다가 조금 지루하면 나가고, 나 조금 뭐 일 때문에 나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나의 지금 만군의 주 여호와로 모시고 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거기에 집중하셔야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간단하게 뭐 저는 뭐 가장 어려운 분이 뭐 장인어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장인어른하고 제가 뭐 영상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영상 통화하다가 제 일 보겠다고 그냥 휙 꺼버리고 나가버리고, 얘기 좀 지겨운데요? 그 어른이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만군의 주 여호와로 대하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해도 그 시간 비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그 시간 비워놓은 사람들이잖아요. 원래부터는 주님과 약속이잖아요. 원래부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예배 가운데서도 쉽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까? 우린 야고보서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셔야 돼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근데 엘리야가 우리와 성전에 갔대요.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잘 보세요,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비 좀 주십시오. 뭐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그만 좀 그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대요. 또 간절히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우리가 한마디로 풀었으면 엘리야는 왜 기도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정말 만군의 주 여호와로 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요구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 긴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진심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모품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내가 그냥 뭐 좀 즐거웠다가 그냥 버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걸까요?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예배 안 드릴래요. 나 오늘 약속이 좀 많아서 나 오늘 예배 안 드려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 예배 전에 드렸던 그 모습 정도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때로는 정말 안타깝게 제가 그래서 그 주일 저녁에 그걸 보면서 참 아쉽다.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웠어요. 야,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90명씩 모이고 함께 찬양했는데, 예배했는데 나머지 50명은 어디 갔냐? 나머지 50명은 어디 갔냐? 그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아쉬운 이야기고, 그렇죠? 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때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로 대하며 살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대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그냥 뭐 내 이야기나 듣고 하소연하고 그냥 한 번씩 지나가는 모습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것도 좀 충격적인 메시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 막 자면서도 막 기도하고 뭐 쉬지 않고 좀만 움직이면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풀어봤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거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로 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 예배가 오히려 요즘에 굉장히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이 마치 그 뭐죠, 곡식을 이렇게 하는 키 같은 그런 너무 중요한 그런 시험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는 정말 나를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내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나는 원한다. 바로 그 작업이 온라인 예배를 지나는 이 순간이 아닐까. 이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들을 다시 한번 또 이제 교회가 고민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다시 또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조금씩 또 변경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왔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엔 저번에 이어서 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리더자로서는 굉장히 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모두가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대하며 살았는가?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무슨 기도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그 만군의 주 여호와로 대하며 살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정말 너의 평생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왜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똑똑했습니다. 아는 것도 많았어요. 철학도 대단했고, 소위 말해서 뭐 학벌, 문벌, 뭐 혈연 하나도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강했던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게 그의 힘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대하였고 그의 마음이 바뀐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매를 맞거나 내가 뭐 핍박을 받거나 내가 뭐 조롱을 당하거나 내가 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던 동일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으로 대하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강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는 본당에도 사실 지금 뭐 찬양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사실 금요기도에도 우리가 이제 1월 달까지만 해도 한 뭐 많이 늘어서 60, 70 이렇게까지 모이게 했는데 뭐 어쨌든 뭐 그 순간에도 지금 이제 금요기도회를 참석하는 걸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턱도 못 미칠 것 같아요. 원래 모이던 숫자와는 다르게, 그죠?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대했는가? 정말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대하며 살았는가? 스코틀랜드 신학자 알렉산더 화이트는 말했습니다. 그 이엔 바운즈의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달란트는 기도의 달란트다.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오셔서 회개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릴 최고의 품목은 기도의 삶이다. 주인의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가장 잘 맡긴 종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늘 더 나은 기도 방법을 실천한다. 나아가 늘 더 은밀하고 더 견실하며 영적인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기도 습관을 들여 마침내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며 새로운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또 영국의 정치가 크로멜도 언젠가 유명한 사람들의 동상을 보다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동상은 무릎 꿇는 모습으로 만들어주게.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겠네. 이게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며 고백하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 왜 있냐면 기도의 능력은 내가 뭔가 기도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임을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심을 다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냥 너가 대충 기도해도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한다고 응답해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구하라, 그죠? 찾으라, 그다음 뭐요? 두드리라. 이게 어떤 얘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내 전심과 열심을 다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야 너 구하면 내가 줄게, 뭐 두드리면 줄게, 뭐 그냥 너가 찾으면 줄게, 이게 아니라 세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함께 있다는 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왜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대충 그냥 뭐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잖아요. 친구. 근데 이 친구라는 말이 그 우리나라적인 언어로는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그 원래 그 번역본을 보면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번역된 걸 보면은 그 친구라는 말을 사용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친구를 대통령에게도 그 친구라고 그러는데요. 대통령에게도. 대통령한테도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라는 그게 극존칭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친구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뭐 밥 먹으면 못 먹고 그냥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동감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 좀 기독교나 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변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냥 정말 뭐 PC방 같이 가는 친구처럼, 그죠? 주님을 그냥 밥 한 끼 먹고 하는 친구처럼.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하고 같이 약속 잡았는데 그 약속 깨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안 나갈래요. 나 바쁘거든요 오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오늘 만나자 그러면 만나는 거지. 자기 약속 다 깨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그냥 뭐 굉장히 친구처럼 그냥 오늘 주님 저 바쁘거든요. 저기서 시간 보고 오늘 좀 뭐 하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마 그래도 지금 제 온라인 설교를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도 더욱더 굉장히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만군의 주여로 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며 기도 응답을 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